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렘 전쟁. 네, 헤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모세의 죽음 우리가 보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지도자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했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방인 여자지만 정탐꾼들 숨겨주고 자기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망명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라는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유월절을 또 기억하면서 이게 40년 전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냈던 준비하던 그런 날인데 이제 새로운 출발로 가나안 땅을 밟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우리 몸에 새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그런 연속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했던 이 첫 유월절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온 그런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고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작전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7번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내가 너에게 소리 외쳐라 그러면은 외쳐라. 그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좀 일반적인 전쟁,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거대한 투석기라든가 성문을 부수기 위한 사람들이 날카로운 것들 크고 날카롭게 통나무로 깎아서 여러 번 찍어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이 아니라 이상한 작전을 이야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의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여리고가 믿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행군 순서를 반드시 좀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그 바로 뒤에 서고 그 여호와의 궤, 곧 이 언약궤죠. 법궤. 이것이 바로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6바퀴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6날을 그렇게 돌 때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돌았지만 어떤 소리는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터에서 드려지는 예배 소리, 곧 이 양각 나팔이 제사 때 사용은, 전쟁에서도 사용하지만 제사 때 드려지던 그런 소리였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항상 예배한다. 언제 어디서든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선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의 그런 전투와 전쟁 방법이 아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는 조용하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뭐 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리고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지금이라도 빨리 다 성문 열고 항복해. 너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라는 말이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6일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경고로 기회로 주었는데, 왜냐면 지금 라합은 어떻게 했죠? 라합은 돌아섰거든.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마음에서부터 바꿨고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했어. 내가 여리고 소속이 아니라 누구 편 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준 유일한 장면입니다. 라합이란 여자가 그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나안 정복할 때 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거. 근데 누구든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이후에는 또 공동체적으로도 나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개인으로서는 라합이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도는데 이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딱 요 날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짓 하는구나. 아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고 여기로 넘어올 때 아모리의 왕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여온 그들이 가까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소문으로만 보던 사람을 아니면 TV로만 보던 사람을 직접 맞닥뜨려서 그 사람과 뭔가 경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이 두려움이 덮쳐오는 게 엄청나거든요. 여리고는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자,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누구 거예요? 원래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여리고 주민의 것이잖아. 여리고에 있는 왕의 것이잖아.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고 말고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이 선포는 뭐예요? 무아 외치는 이 삼성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일반적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 공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팔로서 공포했고 회개의 기회는 지나가고 이제 진짜로 여호와께서 심판의 때 이 성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 여리고 가나안 땅은 뭔가 여리고가 믿는 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이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리고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줄 수 있고 주고자 하는 대상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함성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라합 이야기를 좀 전에 나눴잖아요. 바로 라합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심판과 동시적으로 항상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다 살아남았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소돔 땅이 다 죽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은 살아남았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 그 택한 자들의 태도는 어때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성을 전부 멸망을 시키는 데 있어서 17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오늘 제목이 헤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하나님의 것이다. 완벽하게 쓸어버린다.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보낸 사자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헤렘 전쟁이 이건데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온전히 바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뒤에 바친 것 중에 너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취하잖아요. 전리품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어떻게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이게 약간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온전히 바치는데 만약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들이 만약 그 중에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너희의 것으로 가져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바쳐지는 대상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헤렘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려야 될 것을 너희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부려서 손을 대? 손댄 그 자가 하나님께 진멸당하고 버림받아서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 하잖아요. 너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도 어때요?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때 이제 이 이후에 7장 내용이긴 한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취해 가져가요. 그래서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도 패배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공동체도. 그리고 그것을 손댄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7장 내용을 할 때 또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손대면 손댄 자도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도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손댄 자가 헤렘이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포예요. 19절에 대신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은금 동철 기구, 곧 금속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뭐 지금 이제 광야 지나오고 지금 이 평원에 있는데 뭐 저장고 창고가 없잖아요. 지금 텐트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만들고 이렇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조하고 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쓰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여리고에서 여리고의 우상을 섬기고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쓰임 받던 이 기구들이 녹여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기구들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어떤 것도 너희 것이 아니야. 어떤 것도 가지지 마. 전리품 없어. 다 하나님의 것. 아간은 여기에 불순종을 해서 온 가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후에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도 불순종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고 남겨두지 말고 어때요? 진멸, 해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가축들, 여러 가지 전리품들 너무 탐나는 거야. 너무 탐나.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눈앞에 어마어마한 돈과 막 좋은 집, 좋은 차 막 이런 것들 쫙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좀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여러 전리품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 욕심을 부려서 양이랑 소랑 막 이렇게 끌고 왔네.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 죽이기에는 이걸로 좋은 거니까 좋은 것만 갖고 왔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뭐라 그래? 예배 드리려고 갖고 왔대. 그러니까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뭐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 예배는 다 잘 드려놓고 형식적으로 할 거는 다 해놓고 자기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없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질 못한다면 예배에서 드렸던 고백이 너의 삶으로 고백되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아요. 헤렘. 애초에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본인이 왕이 돼서 본인이 진짜 왕인 줄 알아. 본인이 뜻대로 해버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 있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 계보가 아니라 이후에 다윗,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돼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여리고가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때? 죄인이며 진멸의 대상입니다. 헤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여리고는 헤렘 전쟁의 굉장히 큰 표본이죠. 자, 20절.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곱 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소리를 우와 동시에 소리를 질러대니까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랑 같이 딱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놀라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와, 저 성 공략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토성만 쌓아도.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했을 때 굉장히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계속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어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안 그래도 겁에 질려 있었는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성벽이 이렇게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아,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그냥 자기들 와가지고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작은 아이든 노인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싹 다 칼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학살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하다. 어떻게 아기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싸울 전의를 잃은 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단 말인가? 진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헤렘. 자, 신명기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이 헤렘의 대상으로 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가 진짜 그 꼬라지가 못 봐줄 때 진멸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고대 때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면은 옷가지들도 다 벗어서 어떻게 해야 돼? 불에 태워야 돼. 그 집도 전염병이 생겼으면 어때요? 그 집도 어떻게 해? 집도 불로 태워요. 병균이 어디 어떻게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바로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왜? 이곳을 빨리 진멸, 불살라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불로 어떻게 불로? 우리 의료기구도 어때? 소독하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잔인하고 너무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소독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을 때 그 중에 분명히 어떤 불량배가 나타날 거야. 그 불량배가 뭐라 말할 거냐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닐 건데, 야, 우리가 우상 섬기자. 야, 여호와만 신이냐? 다른 신 진짜 굉장한 흥미로운 신들이 많아요. 재밌는 신들이 아주 많아요. 그 신들을 또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냥 그 말이 들렸다, 소문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자세히 알아봐야 돼.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를 칼날로 죽이고 그 집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과 가축까지도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그 물건도 빼앗아 가지고 다 거래에 모아놓고 어떻게 전부를 불살라버려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악, 바이러스, 전염병,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와 죄악, 즉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내가 주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 하나님은 나를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들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존재들.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려, 주일날도 안 빠져,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 근데 인생에서 어떻게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자기 계획대로 다 돼야 돼. 하나님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어때요? 가라지지,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심판 때 걸러가지고 불사를 것이다. 진멸된다.
사울처럼 버림받는 존재라는 거죠. 애초에 뭐가 바뀌지 않았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 백성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예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것을 본보기를 보이며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는 것이죠. 불살라서. 신명기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진멸할 것인데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몇 줄 그어진 부분, 신명기 7장 2절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얘네들도 분명히 자기 가족이 있었을 텐데, 행복한 가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끝도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할 것이고 딸들을 유혹할 것이고 결국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해가지고 너희를 전부 멸하실 것이다. 전염병처럼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여된 지옥 같은 그런 곳이 될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해놓고 그런 곳이 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18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봐, 그리고 그게 확실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날까봐 겁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랬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한쪽 면만 보는 사람들.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어. 우상을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 정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고통받는 땅이 됐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뇌물을 받는 땅이 돼버렸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눈을 경고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죄를 범했으면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치국가고 정의로운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예외 없이 벌을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 곧 400년을 의미하는, 약 400년을 의미하는 그 세대의 숫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 지역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고통받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지금 어때요? 다시 돌아왔죠? 만나가 그쳤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거예요. 근데 그때 진멸할 건데, 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가나안 족속들 모두, 여리고도 포함해 가지고 어때?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벼르고 계셨어. 근데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여러분들 99도를 여러분들 목욕할 때 끼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진짜 뜨거워요. 그렇죠? 화상 입겠죠? 근데 99도에 물이 끓어 안 끓어? 끓지 않아.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물이 끓지 않아. 100도씨에서 끓어. 단 1도지만 아직 차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그때는 좀 미지근했다, 아직 덜 찼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직 한참 덜 찬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죄가 뜨겁고 너무너무 가득 차 있지만, 너무너무 지금 심판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득 차는 그때. 그리고 오늘이, 본문이 바로 그때였고, 여리고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또 여러 가지, 그모스 신이 있고,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몰렉 신이 있고. 신한테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를 산채로 태워가지고 드려. 그게 이 땅의 주민들이 하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시면서 신이 아닌 것들한테, 그런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한테 그렇게 아무 죄 없는 갓난아기를 자기들을 위해서 불로 태워서 드리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치를 떠셨겠어. 두고 보시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얘네들을 정의 구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헤렘 전쟁이 바로 정의 구현이에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후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다른, 어때요? 바벨론 이런 국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잖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또 이스라엘을 쳐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시다. 단 죄악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만 아는 기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땠어요? 심판을 행할 때 동시에 뭘 행하신다? 구원을 행하신다. 소돔이 멸망할 때 누가 살아나게 돼요? 롯의 가족, 그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소돔이 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 성적인 범죄, 사람의 목숨 가볍게 여기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처음 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강간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강간하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곳이 소돔이었어요. 이해돼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러 아무 구분 없이 모두가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노래. 밤새도록 우리가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을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아니 소돔 왜?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아니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거기 멸하시면 그거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50명만 있어도, 선한 사람은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멸망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50명이 없다니까. 그러면 45명은요? 45명 있어도 안 하겠다. 40명은요? 40명 있어도 안 하겠다. 계속 줄여나가. 30명, 20명, 결국 몇 명까지 말해요? 10명까지 말해. 그럼 의인 10명 있으면요?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겠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지. 롯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자격 없지만 롯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봐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하고 아주 좋아 보이니까 거기 선택해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죠. 롯 입장에서 어때요? 그저 은혜를 입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 의인이 이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을 그렇게 확 전부를 쓸어버리는 데 있어서 어때?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쓸어버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너무한 분이 아니라 어때요? 여리고가 심판을 받아 그렇게 헤렘을 당해도 싼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염병처럼. 이 옷 얼마짜린데 명품이면 뭐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묻어있으면 어때? 버리고 불살라야지. 아무리 비싼 거여도 아까워도 어떡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칭송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칭송받게 하신다. 그렇죠. 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거장이신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도 만족시키고 공의도 만족시킨 거죠. 오늘날 여리고도 어때요? 라합이 구원받잖아. 전부 쓸어버리지만 라합이 구원받아. 이게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형식만 지키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헤렘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 어떻게 돼요? 그곳은 다시는 큰 성 바벨론 같은 존재들이 없는, 완전하게 소독이 된, 우상 숭배가 있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지금 방금은 20절부터 읽었는데 한 1절부터 잠깐만 보면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2절부터 보시죠.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다? 뭘 상징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는 곳,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예요? 음행해. 땅의 상인들도 어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매일 파티한다,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서 그냥 아주 즐겁게 막 화려하게 사치를 부리면서 좋은 거 걸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자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화려함과 돈을 추구하는 자들 전부 뭐예요? 음녀 바벨론.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부터 나와라. 4절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리고를 향해서 나팔이 울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 돈을 추구하지 마, 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마,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 거기서 빨리 나와. 하나님의 때에 거기 망가질 테니까. 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물이 백도시에 끓는 것처럼 하늘에 이미 어때요?
사무쳤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헤렘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말이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 불의한 일, 죄악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여리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나의 이익이 앞장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악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죄를 거부하며 거기서부터 빨리 뛰쳐나오는 라합처럼, 어떻게 보면 어때?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잖아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싸움도,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나의 미래까지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삶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형식으로만 하면 안 돼. 사울 왕처럼 형식만 잘 지켜서는 안 돼.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며 다니지만 삶의 고백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헤렘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애초에 누구 거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건 내가 싸웠고 내가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일했고, 그래서 내 거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 아멘.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립시다. 그게 작게는 11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크게는 내 삶의 모든 것들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찬양할 텐데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삶의 고백. 말로만 고백, 형식만 지켰다고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심판의 결과가 아닌, 여리고 입장에서는 하나님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라합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큰 성, 음녀의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